우리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매번 바뀌다 보니까 잘 대표 기도안에 헌금 기도를 드리는 걸 까먹고 있고 우리가 잘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헌금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의 백성답게 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윈스턴 처칠 경이 영국이 상당히 당시에 도덕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 시대를 진단하기를 왜 이렇게 이 세대가 타락했는가, 왜 도덕과 윤리가 해이해졌는가,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영제국의 도덕이 이렇게까지 문란한 상태가 된 이유는 이 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무엇 때문이다?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전히 도덕이 해이해져 있고 또 윤리가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닙니까? 경로사상, 우리가 예전에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어르신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도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는 그런 태도들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폭력도 너무나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사랑한다고 결혼을 해놓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상처 주는 말들이 쉽게 나오는 경우들도 우리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가르쳐서 왼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왼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 뿐만 아니라 사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여전히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회가 도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지 우리가 참으로 비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아닌가요? 영국 대영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은 어쩌면 더 참혹하게 이 땅의 윤리가 도덕이 다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오늘날 이 세대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이럴까? 그 가운데 하나는 오늘 윈스턴 처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지옥과 천국이 우리가 살아갈 그 이상의 삶의 모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지 않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삶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마지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상 자체를 지워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졌어요. 절대적인 어떤 옳음과 그름에 대한 평가가 다 상실되었단 말이죠.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없고 피해야 될 지옥이 없다면 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며 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지 않겠는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이 그냥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오늘날 이 땅에 여전히 다시금 회복해야 될 도덕과 윤리, 그것들이 우리가 세워가야 될 또 하나의 어떤 삶의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도 그 당시에 도덕과 윤리가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의 땅을 밟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천국의 시민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동현이가 입장하셨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동현이를 와, 오랜만에 우리 동현이가 왔어요. 네, 잘 왔어 우리 동현이. 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빌립보 지역엔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적지 않게 함께 살았단 말이죠. 로마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퇴역해서 전쟁의 한복판을 떠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역해서 이제 노후를 즐겁게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살도록 한 사람들의 많은 장교들이 어디에서 살았냐? 이 빌립보에 와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들의 삶은 달랐어요. 시민들, 자유인들과 달랐단 말이죠. 당시에 대부분은 노예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한 25% 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25%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노예들이 또 자유인들이 다 뭘 기대하고 바랐겠어요? 아, 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나도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가진 풍요, 그들이 가진 여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고매함, 그런 성품과 고급스러운 인생,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떠한 거대한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품위가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부러움들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부러워했던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조차 부럽다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얼마나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야겠냐.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좀 품격 있게 격조 있는 인격을 갖고 너희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너희가 그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늘의 백성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하늘 백성답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사람의 성숙의 가능성에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성숙의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바울은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이 그의 비전이었단 말이죠. 꿈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명에 관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살고 싶다.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의 인생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는 여기고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는 어떤 고난이라도 역경이라도 그것이 내가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는 삶을 살아봤단 말이죠. 그는 그런 고난의 대가, 역경의 대가, 어려움의 대가들, 그 어떤 대가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의 인생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붙들려 사는 것처럼,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거대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야, 좀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게 말할 자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야, 좀 나처럼 살아봐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발 나처럼은 살지 말아줘. 나같이 살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야, 이렇게 저렇게, 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얘기는 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처럼 살아봐, 나를 좀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코 쉽지 않죠. 사실 바울이 아무런 흠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의 인생 가운데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대한 그릇된 어떤 죄가 그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그의 삶을 보면 그는 얼마나 자기의 인생,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그의 삶의 현실들을 보면서 얼마나 거대한 절망하고 있는 그의 삶이 그 안에 가득한지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처절하게 그 안에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이 오늘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내가 살고 있어도 이렇게밖에 살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이 모양이지만 그 안에서 나는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나는 더 다른 인생을, 나는 더 주님처럼 살고 싶은 거대한 열망과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열망, 나의 헌신, 내가 주님을 닮고 싶은 거대한 열망을 너희가 동일하게 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의 거대한 열망이 가슴속에 있는 것처럼 그가 완벽하게 삶을 살아내서가 아니라 그릇된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의 그릇된 모습 속에 그러나 하나님을 닮고 싶은, 성숙하고 싶은 거대한 열망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좀 알고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만 말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는 지금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그가 아주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앞으로 지금은 형편없지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참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을 성숙시켜 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불완전한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그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을 탈취해서 로마의 세금을 마구 주면서 자기는 떵떵거리며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바로 세리 마태 아니었습니까? 그를 주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죠.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뱃사람에 불과했어요. 뱃사람 보십시오. 누가 뱃사람 합니까? 별로 이렇게 배우거나 뭐 이렇게 살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제가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육지것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육지것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육지것들이라고 부르냐고. 근데 제주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육지 사람들이 제주도 넘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주도 넘어와가지고 하는 짓이 다 남의 집 와가지고 이렇게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이래서 산다는 거예요. 왜 육지에서 제주도로 넘어갔을까요? 범죄자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예? 정치범, 뭐 도적질, 이런 뭐 살인범, 이런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도망간 게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대마도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니까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볼품없고 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지 것들 이렇게 아주 낮춰 부르는 거죠. 낮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런 범죄자는 아니었어도 그럼 바다에 배 일을 하는 정도니까 그렇게 뭐 고상하거나 뭐 아름답거나 품이 있거나 예의 바르거나 뭐 이랬겠습니까? 말이 거칠고 그냥 허세가 장렬 그냥 막 이러는 허세 그 저기처럼 최연석이처럼 뭐 그런 어떤 허세 장렬하는 그런 삶을 그 어쩌면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그런 말들을 쉽게 했어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냥 입에서 거친 말들이 쉽게 그냥 막 나와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 내면이 아주 작은 사람들, 세상이 생각했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미래와 희망을 맡겨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신단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여러분이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맞으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안에 속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련하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아니면 천하거나 아니면 멸시받거나 아니면 뭐 별 볼 일 없거나. 주님이 누굴 택했다고? 그런 사람을 택했다고. 옆 사람 보면서 아 그런 분이시군요. 한번 다시 한번.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괜찮아서 품이 있어서 정말 흠모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참 볼품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품격 있게 대하거나 예의 바르게 대하거나 그거는 너 웬일이야? 너 뭔 일 있어? 잘해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 뭔 일 있었어? 이렇게 그냥 잘 못하면 에휴 그렇지 뭐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17절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병화 형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늘 백성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것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사람을 세우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일도 힘들지만 아이를 키우는 거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운 3살, 미운 3살 미친 4살, 미친 4살, 죽이고 싶은 7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는 데는 말이죠. 아이를 낳는 데는 피를 썼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피가 마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살 이후를 키워가는 건 뭐예요? 그냥 그 이상은 그냥 내가 죽어야 키울 수 있는 거야. 키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시켜 간다는 것, 자라가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얘기에서 영숙자매는 애를 안 낳는 건지 걱정이 되네. 애를 아직 안 낳는데. 오늘 18절 바울도 그게 쉽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내가 사람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고 18절에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왜 바울이 여러 번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 번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서럽게 해서 그를 키워가고 양육해 가다가 실패하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게 꿈이었던 사람도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사람을 키우는 일에 절망을 수없이 경험한 것이 바울의 삶의 고백이라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번이 아니라고요, 두 번이 아니라고요, 여러 번 나는 사람들을 세우다가 양육하다가 실패했다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데마 같은 사람. 데마. 처음에 데마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바울과 교회를 섬기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을 썼던 사람이지만 어느 날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 곁을 또 교회를 떠나갔다고 바울이 아프게 그렇게 고백하는 실패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뼈 아픈 경험에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실패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패가 두렵죠. 배신이 가슴 아프죠. 그러나 한 사람이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 놀랍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 역시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또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부탁하라고 해. 그들을 양육하라. 그들을 세워주라. 이렇게 오늘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의 미래는, 앞으로의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키워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실패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을 향한 길에 언제나 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가 때때로 나를 실망시키고 또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내게 아픈 상처를 주어도 결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은 유일한 길은 내가 시도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상처받을 각오들, 내가 또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다시 그에게 헌신하고 또다시 퍼주는 것, 그래야만 또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실패담 전설 아닙니까? 하루는 한 신사가 에디슨에게 와서 물었다 그러잖아요. 전구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실패만 거듭할 때 그 심경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에디슨이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난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단지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수천 가지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전쟁 무기였던 유도탄을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연구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했다 그래요. 수없이 실패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런던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이 탄도탄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계속 탄도탄을
독일 편에서 개발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계속 연구하고 계속 연구하는데 계속 못 만드는 거죠. 작품이 안 나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기다리던 한 간부가 와가지고 상관이 와서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실패해야 도대체 만드는 겁니까? 와서 그렇게 따지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직도 한 5,000번쯤 아니면 그 이상 실패해야 가능할걸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로켓을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65,000번의 실패가 있었대요. 65,000번의 실패.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까지 3만 번 정도 실패했고 미국은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아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실패가 있고 나야 이 탄도탄 하나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이 전구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면 또 이 브라운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 탄도탄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실패, 얼마나 많은 대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지불해야만 한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낙심, 사람에 대한 포기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기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하늘 백성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백성답게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백성답게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만 한단 말이죠. 빌 게이츠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저는 유별나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전해 가는 거죠. 앞으로의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세상을 발전시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라는 영어 단어가 change라는 말이죠. 그죠? change 누가 할 수 있어요? change G자를 C자로 바꾸는 사람, chance를 기회를 사는 사람, 기회를 발견하고 변화를 추구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시키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실패할까요? 변화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라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 선생 노릇하려고 그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옳고 그른 걸 그 사람 앞에 자꾸만 들이밀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아는데 더 하기 싫게 자꾸만 만들 때가 많잖아요. 저도 아내가 뭔가 이렇게 나도 알고 있는데 아내가 자꾸만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 굉장히 싫어요. 요새 이제 제가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뭐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밤 늦게 이제 한 10시, 11시 넘어야 꼭 집에 들어오고 1시, 2시 이렇게 들어갈 때도 거의 많았어요. 아내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아내랑 뭐 새벽 기도부터 둘이 딱 붙어서 새벽 기도부터 함께 있기 시작해서 이제 밤 늦게까지 뭐 퇴근할 때까지 거의 뭐 아내랑 함께 있으니까 근데 딱 하나 얼마나 행복한지 아내의 잔소리가 얼마나 많이
함께 있으니까 만만해 보이나 봐. 계속해서 나를 가르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막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이렇게 내 마음의 여백이 이렇게 자꾸 차서 이렇게 욱욱 올라와서 여기까지 넘어올 것 같은,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내가 가르치면, 내가 잔소리하면, 내가 지적질하면 저 사람이 변화될 거야. 저 사람이 달라질 거야.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꽉 차 있어.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다르게 만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바꿀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지적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무릎 꿇어야 달라져요. 무릎 꿇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간섭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발견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앞에서 새로운 인생, 다시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기회를 잡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교회 나와서 새벽에, 아니면 어느 때나, 남편 없는 그 시간에, 아이 없는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답답한 만큼 그 답답한 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오늘 변화에 대한 희망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21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가가 아니에요. 바울 내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성숙시킨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분 앞에 맡길 수 있어야 그분께서 능히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무석 씨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 보면 한 주전뱅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 보면 주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름으로 전 재산을 날렸어요. 그냥 술만 먹고 오면 그냥 아내와 아이들을 그냥 두들겨 패기가 일수예요. 일수.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저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지가 교회 다녀봤자 뭐해. 저게 뭐 달라지겠어, 저 인간이. 저 인간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그에게 묻는 거예요. 야, 교회 목사님 가르치니까 뭘 가르치시대?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글쎄 뭐 딱히 뭐라고 얘기하긴 그러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는데? 글쎄 성경 누가 썼나? 난 잘 모르겠는데. 야,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네가 배운 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글쎄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글쎄 내가 확실하게 뭐 배운지는 내가 뚜렷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달라진 건 있는 것 같아. 뭐가 달라졌는데?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별로 생각이 안 나.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하러 달려가는 일에 내가 늘 열심이었는데 요새는 집에 빨리 가네. 전에는 애들이 나를 보면 슬슬 피하고 도망쳤는데 요새는 애들이 나한테 와서 안기네. 예전에는 아내가 퇴근할 때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서워서 이렇게 그냥 고개를 돌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요즘은 집 앞에 나와서 내 퇴근 시간에 나를 기다리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 잔소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나가신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경험을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질 수 있죠. 인간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인생을 산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또 하나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미국의 시카고에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아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먹지 못해서 굶어서 그냥 영양실조로 애가 죽은 거야. 애가 죽었어. 누구도 장례를 치러줄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아이 3살짜리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를 막 치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주전뱅이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척하더니 3살짜리 아이의 신발을 빼서 도망가는 거예요. 신발을 벗겨서. 사람들이 다 저것도 인간이라고 다 저게 사람이야. 3살짜리 아이가 죽은 것도 참 안타까운데 그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도망가? 저것도 인간이냐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제일 장로교회라는 데 교회에서 수천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년 전 한 아이가 기아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례를 치루었죠. 그런데 한 거렁뱅이가 와서 그 아이의 신발을 빼어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술을 사서 술을 처먹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제 딸 아이를 그렇게 굶어 죽게 만들고 그 아이의 신발을 사서 벗겨서 술을 또 사 먹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전에는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냐면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인 멜 트라더 목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폐품과 같은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쓰레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잘 입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내면을 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어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마침내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당신의 도구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부르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그 토대를 그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모세 그가 그냥 버려진 광야에 내어버려진 인생이었지만 다시금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민족의 지도자로 그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뭘 했습니까? 그는 그냥 목동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각 경험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변화될 수 없어요. 다른 인생은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에게 물을 주고 그에게 씨를 심어서 복음의 씨를 심고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면 그 영혼이 놀랍게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님 앞에 늘 나가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치 쓰레기통, 구절물통처럼 더럽고 추한 내 안에 악이, 죄가, 판단이, 정죄가, 날카로운 칼날과 비수와 같은 화살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사람을 향한 거대한 분노, 어떤 절망과 좌절들, 낙심들, 사람에 대한 비아냥거림들, 어떤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처절한 어디는 악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사, 그 속에서 우리에 대한 절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감격으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이웃들,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그렇게 인도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그에게 나아가서 다시 한번 끌어안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의 영혼이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주님께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